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들었을 것입니다. 웰빙. 그래서 웰빙 음식 그러면 건강한 음식, 웰빙 여행 그러면 건강한 여행, 뭐 웰빙 카페 그러면 어쨌든 건강을 추구하는 카페,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웰빙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그러한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편안함을 갖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인데, 그러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에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육신도 우리들의 정신도 조금 건강해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게 웰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웰빙을 보다면 과거의 웰빙은 거의 육체적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마음이 너무나 컸지요. 그래서 음식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또는 건강식품이라던가 또는 건강약들 있죠.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뭔가 육적인 것에 대한 건강을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바쁜 일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컸지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국내나 해외나 여행을 가게 되고 취미 활동이 늘어나고 영화 생활도 활동이 늘어나고 캠핑을 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웰빙 때문에 주어진 삶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 웰빙은 육적인 것에 집중이 되어졌지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웰빙의 시대가 오는데 웰빙의 시대에 그 초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초점이 있다면 현재는 정신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위한 마음이 너무나 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고 정신적인 상담을 받는 사람이 늘어났고 우울감과 여러 가지 조급함과 어떠한 성격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왕이면 여행을 찾더라도 뭔가 음식을 먹더라도 그런 쪽에 뭔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다가온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에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현실에서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는 그러한 웰빙 시대가 지금을 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웰빙과 현재 웰빙의 의미가 차이가 있는 거죠. 과거는 육체적 건강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현재는 정신적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코로나 이후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혼자서 집에서 있어야 되고 어디 나가기가 두렵고 사람을 만나, 이런 불안증 때문에 사람들의 우울감과 불안증이 점점점 커져서 사람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병원을 찾고 상담하는 예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전에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웰빙에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관심도, 건강한 교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교회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단어도 육체와 정신이 튼튼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추구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을 교회에서는 추구하겠지요. 여러분, 정신적인 건강을 뭘 의미할까요? 정신적인 건강. 그 정신적인 건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없는 마음, 다시 말해 마음에 평안하고 안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이겠죠. 어떠한 일이든 잘한다는 담대한 마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뭔가 환경에 대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의 마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정신이겠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 늘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정신적인 건강이겠죠.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해 사람 때문에 흔들리거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건강한 정신이겠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해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도 건강한 정신이겠죠. 또 고집스럽게 집착하지 않은 마음, 생각을 넓게 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건강한 정신이겠죠. 그럼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걱정과 불안이 많아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젊은이들은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들어가면서 무수히 많은 직업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그만큼의 걱정과 불안, 내가 지금을 다니고 있는 직장을 몇 년까지 더 다닐 수 있는지 걱정과 불안이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말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잘한다는 마음보다는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지배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걱정과 불안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파생되어진 부정적인 생각들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환경이 오면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흔들립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생기면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도 많아졌지요. 다시 말해 과학은 발달했고 문명도 좋아졌고 편리한 생활이 되어졌지만 정작 사람의 정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불안하고 한없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직업 중에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고 가장 많이 사람들을 찾는 전망 있는 직업이 심리학자나 정신병원의 의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마음이 피폐해지고 자신의 정신 건강을 다룰 줄 모르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든다는 거죠.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사람 간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은 더욱더 불안해지는, 더불어 살아야 함께해야 그 불안이 해소되어지는데 부모의 삶이 따로 자녀들의 삶이 따로 공동체가 모였지만 개인주의적인 삶이 오히려 더불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너는 너 나는 나 라고 하는 인식이 커져 더욱더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진 시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정신적인 건강을 이렇게 나열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불안한 시대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영적인 건강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의 영적인 사람, 영적인 건강, 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떠한 오해냐면 교회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말할 때 이 오해는 매우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병을 고쳐야 되고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뭔가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영적인 건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건강은 말씀과 기도와 은사체험과 어떤 능력과 어떠한 신비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령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육의 집중을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어쨌든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그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지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영적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잊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치우쳐서 육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은 육적인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에 영에 속해 있어서 영에 관심을 갖고 영으로 분별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4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되나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이 추구하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 내 육은 분노를 원하지만 나는 온유할 수 있고 내 육은 미워지려고 하는데 자꾸 사랑하려고 하고 내 육은 개인주의적으로 나만 잘 먹고 살면 되는데 내 영은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내 육은 저 사람에게 좀 복수도 하고 한번 말 한마디로 꽥 해줘야 되는데 이 영은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막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하면서 막 이러고 막 능력을 행하고 뭐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에 속해 있어서 육적으로 관심 갖고 살았던 삶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랑하고 희락, 기뻐하고 화평, 화목하고 오래 참음, 인내할 줄 알고 자비, 누군가를 도울 줄 알고 양선, 충성,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행할 줄 알고 온유, 마음을 강팍하게 먹거나 분노하지 않고 절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필요 없으면 안 사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뭔가 복수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절제를 할 줄 아는, 뭔가 화를 내고 싶은데 그 마음도 절제를 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생각과 마음을 인도받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과거 건강한 성도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과거에 저희도 과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웰빙에 대해 가지고 육적인 것에 통해서 추구하고 음식을 먹겠다 그랬죠. 과거 교회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셀과 소그룹 모임과 여러 가지 일들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교회마다 셀그룹을 만들고 세미나를 만들고 두날개, 셀그룹 모임, 목장 모임, 구역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 현재에 건강한 성도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성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점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사라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다음 세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으니까
점점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점점점 교회 문을 닫고 사라지죠. 성도와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건강한 성도는 어떠한 성도이고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코로나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정작 큰 일을 겪고 나니 목회자도 건강하지 않았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일들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에 대한, 건강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16장,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본문을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는 살아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건 대단한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왕으로서 오시고 구원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의 아들인가?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의 이야기죠.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반석은 말 그대로 크고 견고한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고 견고한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누가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움직이게 밀 수도 없는 아주 견고한, 이 얘기는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지요. 근데 여러분, 반석을 보았더니 그 반석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볼까요? 시편 19편 14절을 찾아봅니다. 과연 반석의 의미가 무엇일까?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야, 이런 성경을 다 찾아요. 멀뚱멀뚱 있지 말고. 그래야 잠에서도 깨고. 네. 시편 19편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하기를. 반석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된 이 반석은 하나님 위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이고 예수님이 견고한 바위이고 어떠한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이렇게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을 받아도 그것이 해를 입지 않는 반석,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위에, 그 하나님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데요. 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창수가 와고 홍수가 오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기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과 고린도전서에는 그 반석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에도 그분이 전하신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홍수가 오고 어떠한 찬수가 오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는 죽은 자의 거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죽은 자의 거처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구입니까? 사단과 악한 영이겠죠. 그러니까 사단과 악한 영이 이기지 못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떠한 사단의 방해도, 그 어떠한 사단의 공작도, 그 어떠한 사단의 괴계도, 어떠한 속임과 거짓도 반석 위에 세운 성도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겠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현재로 풀면 정말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교회는 반석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 위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갔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갔기에 코로나가 와도 삶의 어려움이 와도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 내 안에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떠한 방해를 하고 어떠한 속임을 하고 어떠한 공격을 하고 어떠한 공작을 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줄 알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앞으로 향한 미래가 두렵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 건강의 섬에서 떨어졌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불안하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떨어지고 점점점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그렇게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회자들까지도 건강하지 않았고 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죠.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이 열쇠는 땅에 있는 열쇠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 즉 천국에서 주어진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주어진 열쇠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열쇠는 하늘에서 받았고 천국에서 받았는데
그 열쇠를 사용하는 저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맞는 키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맞는 키가 있다면 어딘지 알겠죠. 여러분 이 건물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맞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잠기든 아니면 전기실이 잠기든 지하에 뭐가 잠기든 다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키니까. 지금 하늘에서 주는 이 열쇠가 맞는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죠. 건강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지식과 지혜일 수 있고 회복일 수 있고 치유일 수 있고 변화일 수 있고 내 앞날에 대한 일들일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정말 뭔가 풀리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풀 수 있는 열쇠기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사단에게 어떠한 속임과 어떠한 괴계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이 땅의 삶이 어렵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확고한 믿음과 확신 있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는 사단의 어떠한 괴계에도 분별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또 확고한 믿음과 확신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는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 건강한 성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한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신학회장을 하면서 제가 책자를 하나 만들 때 거기에 머릿말에 인사말에 쓴 게 있습니다. 좋은 학교는 좋은 학생이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학생이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만들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한다면 학교의 이미지도 나빠지겠죠. 좋은 학생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말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어떠한 사람이 7교회의 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교회다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죠. 그게 건강한 교회래요. 또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받는 교회, 버가목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 두아디아 교회는 성결한 삶을 사는 교회,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교회, 빌라델베아 교회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인내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7교회 모두에게 속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진리를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셀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인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교회 성장. 그 사람은 8가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든 교회를 한번 이렇게 연구해보고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계속 어떠한 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봤더니 모든 교회가 이 8가지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지도자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리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그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훈련과 양성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목회자 혼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목회자와 같은 미션을 가지고 리더가 되어져서 각기 그 리더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니까 어때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지도자를 딱 세워봅시다. 건강하지 못한 지도자를 세우니까 성도들 때문에 본인이 삐져. 그리고 늘 본인이 불안하고 두려워. 그런 건강하지 못한 지도자가 다른 사람 할 때 불안함과 두려움과 자기가 삐진 거 이거 다 보여주면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지도자 밑에서 있는 그 성도들은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되겠죠. 목회자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한숨만 푹푹 쉬고 이런다면 그 목회자의 건강한 리더십이 아니기에 그 교회의 성도들 또한 건강한 리더가 그 건강한 영향을 받지 못하겠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건강한 지도자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그런 그 부분이 교회에 있느냐라는 거죠. 또한 은사 중심적 사역, 사람의 달란트나 그 은사를 알고 그 은사의 중심을 따라 일을 맡기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없으니까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하면서 자신의 옷에 맞지 않는 은사를 맡겨서 일을 시키느냐. 그럼 보세요. 자기가 못하는 걸 시켰는데 할 때마다 어때요? 힘들어지겠잖아요. 매번. 그럼 자기가 잘하는 걸 시키면 기쁨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고 있느냐. 또 세 번째, 열정적인 영성을 가졌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열정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신행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든 열정적인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을 넘치는 거죠.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식단인을 하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든 교회에 어떠한 섬김을 갖든 기쁨과 감사함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능적 조직. 모든 사역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 인력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 역동적이고 축제 같은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찬양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와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가느냐, 아니면 내가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하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에 이 예배 자리에 왔느냐 하는 영감 있는 예배. 또 전인적인 소그룹,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우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나의 가족, 나의 영적인 가족임을 느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소그룹, 삶에 회복되어지는 소그룹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7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 어쨌든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양한 전도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있느냐. 마지막 8번째는 사랑의 관계, 모든 일에 사랑으로 섬기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강하고 건강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8가지의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 대입 때 보았습니다.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 8가지에 나를 한번 대입해 보면 나는 건강한 성도인가 봅시다. 나는 건강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우려고 주일학교를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꺼이 훈련과 양성 과정에 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2번째, 내가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음악적인 은사가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가 있어서 내가 기꺼이 그 은사에 맞춰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3번째, 열정적인 연성, 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뭔가를 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하려고 하느냐. 기능적 조직, 내가 교회에 인적으로 필요하다면, 물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후원하고 기꺼이 섬기고 내 몸으로도 내 물질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낌없이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영감 있는 예배, 찬양할 때 예배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모르는 찬양이든 아는 찬양이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 내가 온 입을 다하여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전인적인 소그룹, 내가 교회의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있느냐.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성도들과 영적인 가족이 되고자 끈끈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웃고 그리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서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되는 이 소속감, 소그룹의 모임에 참여하고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내가 기꺼이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필요 중심적 전도, 내가 삶의 어디서든 전도하고 있느냐. 마지막, 이 모든 일을 내 유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이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건강한 성도인지 건강한 성도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성도를 세워갔기에 코로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평균 얘기할 때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어때?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교회도 바뀌어야지. 소속감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의 그 신앙생활의 의무는 끝이라고 하는, 성도가 서로가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에 아파하고 있는지, 물질적으로 힘들지는 않은지, 그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주의적인 삶, 교회 안에서도 핸드폰만 바라보고 귀는 이어폰을 딱 끄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서로가 교제하지 않고 나누지 못하는 삶,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되어져 가니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욱더 8가지 질적인 특징을 보며 우리 교회를 진단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전도, 저 또한 8가지 안에서 나는 무엇이 빠져있고, 나는 건강한 목회를, 건강한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자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을 이루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은 목사님의 일이고 나는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가 말할 때 과연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또 다른 사건이 다가오면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앞으로 현대는요, 더 많은 소속감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이다 했고 개인주의적인 삶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 불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한국교회 앞으로의 대안은 소그룹의 모임의 활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매번 11월달 12월달 되면 2023년 한국 사회의 트렌드, 그 관련된 책들, 미래의 바뀌어지는 일들, 그 책을 다 사봅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걸 보는 이유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AI가 사람들이 갔던 곳, 사람들이 찾아봤던 단어,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사람들이 소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AI가 다 분석해서 그 분석을 가지고 2023년도에는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사회가 변할 겁니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미래 연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읽어보고,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은, 사회가 바뀐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그러면 어떻게 나는 대안을 삼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늘 그러한 트렌드에 민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민감함. 근데 여러분, 이번에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기아대책연구원에서, 아니 한국 사회에 대한 트렌드는 있는데 왜 한국교회의 앞으로 일어날 그 대안에 대한 트렌드, 이거를 만들지 못하느냐. 그래서 처음으로 기아대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AI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또는 그 설문을 조사해서 만든 데이터 책이 나왔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한국교회 트렌드.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 변할 트렌드랑 맞춰서 그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그 책에 다 기록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책을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소속된 파주 목양교회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해야 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부흥과 성장을 원한다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달라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자연적인 교회 성장 8가지를 저는 우리 교회에 맞춰서 건강한 성도를 세워가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저는 본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지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불안해하고 늘 불편해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앞으로 내 인생은 몇 년 뒤에는 정년퇴임하면 더 이상 뭘 해야 되는가, 그러한 불안과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반석 위에 세워져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세워가는 든든한 믿음과 그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제가 오늘 또 카톡에 올릴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부분에 우리가 뭘 필요할지 다시 한번 자기를 진단해서 2023년도에는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보겠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삐지고 토라지고 막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직분자가 아니라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력을 가진 내가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되겠다. 그냥 교회 마당만 맡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소속감을 가진 소그룹에 참여해서 함께 아픔도 나눠보고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같이 웃어보기도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보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8가지의 질적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세워가기 위한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와서 하나하나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화주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연적인 교회 성장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인 특성들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셔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끈끈해지고 사랑으로 더욱더 묶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